오늘은 넷째 날 이 광명체들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강해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떠오르게 해주시는 성경의 교리들, 그 성경의 가르침들 네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죠. 질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천지창조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가 둘째 날에만 빠져 있습니다.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가 없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이미 하늘이 창조되었지만 빛이 이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모아졌을 때, 다시 말해 빛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광명체들 안으로 정리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가 터져 나왔다고 해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서 보여주는 창조주 하나님은 2절에 나오는 혼돈, 케이오스를 질서,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천지창조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7일이라는 단계별로 아주 질서 있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7일 창조 안에는 첫 번째 3일 동안은 준비하시고 나중에 3일 동안에는 그 준비된 배경에 채우신다는 준비와 채움이라는 질서가 있고요. 또 우선순위, 무엇보다 무엇이 제일 먼저 창조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서도 보이고요. 또 무엇이 가장 클라이맥스로 창조되어져야 하는가라는 질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피조물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서로 유익을 주도록 얽혀 있는지, 관계라는 질서도 있고요. 또 피조물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 바운더리라는 질서도 있습니다. 또 천지창조 안에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구분이라는 질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이 있죠.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고 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두 번 나오는 질서 용어가 있는데 바로 나눈다라는 말이죠. 낮과 밤을 나눈다. 빛과 어둠을 나눈다. 두 번 나옵니다.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또 넷째 날 무엇이 창조되었습니까?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생각해 보면 흐트러지는 법이 없죠. 시간은 어느 날은 절대로 빨리 가거나 어느 날은 느리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도, 구속사를 펼쳐가실 때도 때와 시간을 따라 행하십니다. 때와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요셉의 감옥의 옥문을 열기도 하시고 70년을 정하셔서 바벨론 포로도 정확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430년을 정하셔서 애굽에서 정확하게 번성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정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예정하셨고 섭리하시며 질서대로 지금도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지 한번 느끼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무슨 말씀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하시는 말씀은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데요. 어떤 말씀들을 하셨죠? 십계명과 율법을 반포하시고 제사법을 반포하시고 또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대로 나누시고 진영대로 나누시고 구분하시고 계수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기가 속한 진영을 알고 지파를 알고 위치를 알아서 행군할 때나 멈춰서 쉴 때조차도 자기가 어디를 지켜야 하는지, 자기가 어떤 사령관 밑에 속해 있는지, 자기가 어떤 깃발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지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질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케이오스였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순간부터 질서를 잡으십니다. 코스모스가 생겨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고 고라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자기 위치를 깨닫게 되고 자기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공동체인 거죠. 왜냐하면 혼돈에서 질서로 옮겨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죠. 다칩니다. 모든 체계가 무너지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질서가 무너지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질서가 잘 잡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교회는 군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케이오스가 아닌 질서가 잘 잡힌 교회, 코스모스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여러분 참 귀한 교회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군대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떠오르게 해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은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해 아래의 모든 일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본문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사건인데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것들이 같이 창조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창조되고 낮과 밤이 창조되고 계절, 시즌, day, year 이런 것들이 같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크라이스처치는 어떤 시즌이죠? 가을이죠? 네, 답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을 훈련받고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약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요셉의 인생에 어떤 기한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동굴에서 살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숨어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한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기한은 누가 정할까요? 내가 정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기한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지금 어느 시즌에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심는 계절에 있다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계절에 있다는 거, 내 앞에 지금 문이 닫혔다는 거, 내 안에 지금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거, 이 정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절이 언제 끝나고 다음 계절이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어떤 계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이삭 안 주실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못하는 사람은 이삭 주셔도 하나님께 제단 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받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 주신 후에도 그를 바침으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2인자가 되기 전에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2인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을 잘 신뢰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심는 계절에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추수하는 계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시즌이 있어요. 우리가 계절에 맞춰서 삶을 디자인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습니다.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을 때도 있고 홀로 내팽개쳐져서 외로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 시즌들을 다 통과해야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디모데후서 말년에 보시면 누가만 그의 옆에 남았습니다. 다 바울을 떠났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어서 한 번만 더 오라고, 올 때 마가를 한 번만 더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일찍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원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모든 시즌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다시 말하면 시즌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한 시즌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시즌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시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기도 하시고, 항상 높이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안 높이시는 것도 아니에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항상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도 하시고 홀로 남겨지게도 하시며, 무수 훌륭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시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이에요. 그 요셉이 받은, 다니엘이 받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시즌을 우리가 다 지나야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지혜서를 통해 이미 지혜를 주셨어요. 심어야 될 때, 뽑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어야 될 때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미루지 말고 놓치지 말고 열심히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심을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은 것을 다 뽑아야 되는 시즌을 또 주시는 게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지혜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자면 죽을 때를 알고 살 때를 잘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언제까지나 항상 봄과 여름 시즌일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젊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인기 많고 전성기일 거라고 착각하고 살면 지혜롭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뽑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젊을 때 깨달으신 분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울을 주실 터이니 봄과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의 시즌을 잘 준비해서 후회 없이 너의 삶과 너의 죽음이 아름답고 삶으로 또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울처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묵상하며 떠오르게 해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낮에 일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넷째 날 하나님은 낮과 밤을 특별히 구분하십니다. 항상 낮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밤을 함께 주셨어요. 이 말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일하지 못한다. 자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잠자는 거죠. 잠자는 시간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밤이 오기 때문이고, 우주적으로도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종료되는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신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 초청은 너의 일을 그만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라. 예수님의 초청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너의 일은 생선을 구하는 일에 불과하지만 나의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생선을 구하는 너의 일만 하다가 인생 다 쓰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나의 일을 하라.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너의 인생을 쓰라. 그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죠. 그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부탁도 했죠. 내가 먼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다 돌보고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바꾸면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애들이 아직 대학을 가야 하니 애들 대학 보내고 그때 주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못 따라갑니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 처음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분명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못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프웨이 와가지고 하란에서 정착해버려요.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나안 땅으로 오지 못하고 하프웨이 하란에서 주저앉아서 세월을 다 낭비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여러분 바보 같은 것 같은데 이 12제자들이 똑똑하진 않은데 보여준 엄청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기 생업을 버리고 자기 계획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 버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자기 꿈 버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어 주세요. 자기 생업을 에라 모르겠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의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낮에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경이 만약에 사운드 보이스가 있었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볼륨이 커질 것 같아요. 외칠 것 같아요. 낮에 일해라. 주의 일을 해라. 지금 놓치면 그만큼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오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다 살아놓고 허무하니까 주님께 돌아와요. 솔로몬처럼. 근데 이미 늦었어요.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낮에 일해야지 밤이 되면 자야 됩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심판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태양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때 창조된 태양은 쉬지 않고 신실하게 매일 몇 시간씩 딱 정해진 시간을 사람들에게 낮이라는 기회를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딱 하루 특별하게 기회를 더 제공한 적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하고 전쟁할 때 시간만 더 있으면 더 정복할 수 있는데 해가 져버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그때 한 번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을 멈춰주셔서 낮이 길어지는, 밤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류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주의 일을 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호사에게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늘려주셨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히스기야도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그냥 가지.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죽기 싫어요. 아직 가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연장된 생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 창고 열어가지고 보물을 자랑하는 일을 하다가 그것이 올무가 돼서 바벨론 사람들 마음속에 최초로 우리가 나중에 나라가 강해지면 이 나라부터 쳐들어와야겠다. 그런 욕심의 생각을 심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연장된 삶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썼다는 거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말년의 잘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장수를 주시면 그 장수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 장수를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장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수하면서 자기 욕심만 더 채운다면 영적으로 볼 때 빨리 죽는 게 더 선한 삶이에요. 지구의 민폐만 더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장수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수해서 내 육체의 일을 더 오래 즐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주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품었던 소원. 내게 시간만 더 있었으면 주의 일을 더 할 텐데. 그런 바른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써주실 때 일해야 돼요. 낮에 일해야 됩니다. 보니까 밤이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밤이 빨리 찾아와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낮에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로 불러주실 때, 일 주실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주의 일, 뭐죠? 사람 구하는 일,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가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큰 일만 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 다행히도. 하나님의 일은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은 사이즈를 보죠, 항상.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뭐가 그렇게 궁금한, 몇 명 모이냐고. 사이즈를 궁금한 거예요, 사이즈가. 430명 정도 보이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역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아이 한 명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서는 사이즈로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큰 달란트를 맡기셨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되는 책임만 많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광명체라고 부르셨어요. 물론 그 뒤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때 해와 달을 다시 구분하셔서 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큰 광명체라고 부르시고 달은 그 중에서 작은 광명체라고 부르셨지만 처음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둘을 동시에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달도 큰 광명체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했습니다. 달도 하나님 앞에는 해와 마찬가지로 큰 광명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달이 가려지면 밤이 얼마나 무섭고 캄캄합니까? 해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빛을 막 뿜어내고, 달은 비록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지만 여러분 어차피 태양에게 빛을 주시는 분도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양의 사역이나 달의 사역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태양은 빛이 강해서 혼자 지구를 비추고, 달은 빛이 약해서 달만으로는 안 돼서 밤의 별들과 함께 지구를 비추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태양의 사역과 달의 사역이 둘 다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큰 사역을 해야지만 주님께 큰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큰 사역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설교자도 주님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주님의 말씀 전하는 통로와 수단에 불과하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교사로서, 허부장으로서, 또 목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 배우신 대로 신실하게 그 메시지를 반사하고 전달하고 흘려보내시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사역증이에요. 따봉, 하나님이 따봉, 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그런 큰 사역자, 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영생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그분과 얼마나 기쁨으로 어느 시즌에서도 동행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잘 전파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막 큰 일을 우리가 기획하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교회로서 다시 다짐하고요, 정리정돈하고, 우리 주님이 해처럼 빛나는 빛이시라면 우리가 달처럼, 여러분과 제가 달처럼 또 별들처럼 그 빛을 잘 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반사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앞에 큰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